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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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문이 열렸고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곧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우리는 여기서 세례와 시험이라고 하는 두 사건에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큰 감격이 있고 나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후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가 하필이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곳, 바로 훈련 장소이지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얻은 결론이 무엇일까요? 무슨 환상이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셔서 배고프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시험할까요? 시험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일 때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이 정말 배고프실 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남자에 약하든지 여자에 약하든지.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그래서 돈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고 그렇게 돈에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 화를 내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가 그 순간에 화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가장 정확한 순간에 돈을 내밀고 쾌락을 내밀어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교활한 특성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마귀를 만화 속에 나오는 뿔 달린 괴물 정도로 생각하고요.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마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마귀는 없다, 나는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거짓말의 압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을 가지고 속여요. 속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요. 사단은 도둑놈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성경은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 가지 시험이지요. 이 시험은
아담 하와를 쓰러뜨렸던 고전적인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신다는 거이고요.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 시험, 영적인 시험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첫 번째 물질 시험이 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네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오늘도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마귀는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삶이 무너져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라고 의심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3장 하반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지금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세례를 받고 감격과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최초의 인간을 넘어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금하셨단 말이냐? 뭔가를 금한다는 것은 이게 선한 것이 아닌데,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건 나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은 분이란 말이냐?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좁아?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불어넣고요, 그리고는 왜곡까지 해버립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는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살짝 왜곡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이미지로 심어놓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네가 믿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셔? 코로나 앞에서 절절매시는 하나님 아니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하와는 금방 그 자리를 도망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와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는 왜 40일 동안 굶고 있느냐? 왜 배고파 하고 있느냐? 이런 광야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혹시 하나님이 틀렸던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이번 시험에 낙방할 리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왜 코로나에 걸려 있느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의심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는데 뭘 보고 흔들어 놓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고요. 내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요. 내 무너져 있는 내 형편을 보고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틀렸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거나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의 씨를 뿌려 놓습니다. 사단은 나의 무너진 꼬라지를 보게 해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다 결혼했는데 너는 뭐냐? 다른 사람은 다 취직했는데 너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너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뿌려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도전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너를 위하여 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을 건설하지 말고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건설하는 인본주의를 심어놓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여기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무슨 말이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저에게 와서 네가 중보교회 담임 목사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하면 저는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탄이 이런 도전을 해올 때 저는 하나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전이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을까요? 그분은 실제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돌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떡덩이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극복해내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람과 참 신이어야만 메시아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까짓 것 못할 줄 알아?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대속의 죽음은 불가능해지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네가 져야 하느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여기서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쉽고 아주 간단하게 증명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처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능력정교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그것도 못하느냐? 기독교를 무당정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복음 아닌 방법으로 기독교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힘으로 물리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로드 광풍을 잔잔케 했던 그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무협지로 만들려고 하는 위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위협,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도전을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무협지가 아니고요, 사랑의 복음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물질적인 시험에 넘어가고 육체적인 욕구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육체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도 좋은 집을 가질 권리가 있다. 너도 좋은 자동차를 탈 권리가 있다. 너도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냐?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봐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냐? 지금도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 일해라. 기도 없이 실력을 키우라. 여러분, 기도 없이 실력을 키웠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요.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없이 내 실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너의 능력, 너의 똑똑함을 사용하라. 기도할 것이 무엇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사용하라.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제 승리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도전에 대한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했고요. 첫 번째는 뭐였지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네 힘으로, 너를 위하여 내 힘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브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마귀가 유혹해 왔을 때 자기 생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생각한 것을 기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절대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한 것을 말씀 묵상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생각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오늘 4절 이야기죠.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에 푹 젖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못 냈는데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을 작년처럼 한번 해보려고요. 샤우팅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샤우팅을 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읽을 때 끊어서 읽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걸 계속해서 3번 반복하면서 읽는 거 있죠? 샤우팅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번 하시면 뇌 속에 들어가고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면서 어둠의 기운은 사라지고요,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다음 주부터 그런 일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에 푹 젖어 들 수 있도록 성경 통독 그리고 샤우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떡으로만 살아가요. 떡 이야기예요. 돈 얘기예요. 이 돈에, 떡에 울고 웃어요. 어디서 벌었대? 뭐에 투자했대? 연봉이 얼마래? 무슨 직장 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벌었다는데? 모든 세상의 관심사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이 아니라 참된 양식,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요,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이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넣어가지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다음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도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 우리의 처지를 아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도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여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만족만 누리며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넉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 풍성해지니까요, 세상 것이 굉장히 시시해지고요, 세상 문제가 왜 이렇게 작고요, 세상 앞에 옛날에는 쫄고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요, 대항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배짱이 생기면서요, 세상과 맞짱을 들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던 세상이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격려의 편지를 써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가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도 괜찮다. 배불러도 괜찮다. 궁핍해도 괜찮다. 모자라도 괜찮다.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를 언젠가 제가 이렇게 풀이해드렸어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할 때 능력이라는 단어를 탁월함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초월함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으로 해석을 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낙방했어요. 탁월함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탁월함과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낙방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은 저 대학인데 이 대학밖에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탁월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저에게 있을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은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가.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고요. 새벽 예배에 도전했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학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멈추고 방학 때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친구들 다 모았어요. 차례를 하고요. 지금 차례는 뭐 10시 반이면 다 흩어지고 돌아가지만 옛날에는 꼬박 올라이트였거든요. 그런 차례를 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안지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탁월한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어진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내 시험지 답안지를 다 답을 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감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본문을 해석을 잘못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손가락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게 신앙인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은 왜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함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면 바로 전자절, 전구절, 12절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초월함이잖아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신앙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고난과 배고픔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부분을 정말 잘못 해석을 하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은 29절이 중요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뭐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배고픔, 실패와 좌절, 또한 역경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시 한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난과 배고픔, 실패와 좌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이 조금 쉬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슴속에 한번 새겨볼래요?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풍성하게 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맞바꿔서 오셨어요. 시골 교회인데 한 100명 정도 안 모일까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시골 교회, 역사는 있는 교회인데 면단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한 60이 넘어서 저희 교회로 오신 것 같고요. 머리가 다 벗어지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느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정말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밤 12시가 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12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무셨다가 4시 반에 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분의 삶이 그런 삶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이셨어요. 말을 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삶이 동반되는 삶이셨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많은 부분에 제가 그분을 닮아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그분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분만큼 존경하지는 않지만, 존경받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분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열심히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고요.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오셔서 황폐일이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홍광태 형제에게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또 아이를 키워가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해 주었던 기도를 우리 아들에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서 남의 꼬리가 되어 살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기도하냐면 내 자식 남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까지만 기도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면, 취업이 안 되면, 결혼해서 실패하면 신앙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남의 꼬리가 되어서 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찬양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만 그 자식이 요셉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그렇게 동경하고 요셉처럼 되기를 위해서 내 자식은 요셉처럼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총리만 있지 그 과정이 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의 걸음걸음이요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요 남의
꼬리가 되어서 남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건 뭐예요? 비록 남의 꼬리가 되어 살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떡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네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족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족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족되어야 한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이 뭔데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되어야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되면 떡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접근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할 텐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